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면 살아난다입니다. 사랑하면 살아난다. 사랑하면 살아난다.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좀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목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말에 행간의 의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표현된 그 말과 말 사이에 그러니까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함께하기 거북한 사람이 함께 밥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그분도 뭐 예의상 그렇게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밥 먹으러 가자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정말 속이 안 좋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 한번 그냥 인사치레라 그러죠. 인사로 우리 한번 밥 먹죠. 이제 그게 정말 밥 먹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그렇게 교류하며 지내죠. 뭐 이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까요? 속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밥 먹으러 가기 불편합니다. 뭐 이런 직설적인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read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그 줄과 줄 사이에 그 숨겨진 뜻을 이제 읽는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말씀에도요, 행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 사이에, 기록된 말씀과 말씀 사이에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표현된 그 말씀에 더 깊은 의미,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그 사이에 행간이 주님의 진심, 또 베드로의 진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요, 이렇게 한 번 딱 물으시고 또 대답하는 그 질문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정말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질문의 목적이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뭔가 이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행간, 주님의 깊은 뜻을 이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번씩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본문을 우리가 전체로 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본문의 그 행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체로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그 삶의 방향,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 이것이 전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지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굉장히 이 사랑 안에요, 사랑이란 단어 안에 굉장히 더 깊은 의미, 진리가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은요, 베드로가 어릴 적부터 사용해 왔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때 하필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후에 그의 존재 자체를 다르게 보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원점에서 베드로를 보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요한의 아들이었지? 라고 하시는 질문 아닐까요? 너는 요한의 아들이었다. 너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지? 라고 하면서 뭔가 시몬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다시 되짚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았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무나도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무엇을 주목하시며 말씀하신 것일까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딱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전후의 베드로의 배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이라는 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요, 주님께서 잡히자마자 도망칩니다. 숨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시몬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것들이 그 베드로의 뇌리 하나하나 다 기억되고 살아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의 연약함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원래부터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중심에는 너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진심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주님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질문하기 전에 주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진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랑하는 연인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라는 내 사랑이 전제로 된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해? 그 말의 어떤 배경에는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런 질문인 것이죠. 주님의 질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그 행간에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배신을 통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너는 내 눈앞에서 나를 욕하며 저주했지만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행간이었습니다. 그 행간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쥐구멍이 있었으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신 것도 황송감사한데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1도 없는 배신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모르시고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아십니다. 당시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연약함이 있는 나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요, 차라리 주님께서 오시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좀 따져 물으시면 아마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 변명도 변명할 기회도 안 주시고 그냥 바로 직진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주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송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더 깊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죄에서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등을 돌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의 행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주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파스메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사랑을 물으신 거죠.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가페를요, 어떤 이 사람은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베드로 안에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목숨까지 전부를 바쳐서 그렇게 사랑할 것처럼 말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순간엔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베드로의 연약함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뛰어넘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렵게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것을 또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도저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파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그 신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과 뭔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이제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드러낸 베드로가 그의 이중성과 배신과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낸 마당에서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입에 올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너무 그 사랑에 대한 기복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했다가 배신하고, 사랑한다며 죄를 범하고, 사랑한다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도 아마도 주님,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심하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음 말씀이 대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를, 소중한 자녀를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하지 않을까요?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같은 입으로 주님을 저주했다면 또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그런 너에게 맡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무한 신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과거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작은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해 준다면, 그 결단을 해준다면 나는 여전히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살아낼 줄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베드로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치욕적인 어떤 그 배신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베드로 안에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무한 신뢰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책임지고 항상 땅끝까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사랑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며 너의 손에 내 양을 맡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뢰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부족하지만 그냥 부족한 사랑으로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송구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사랑으로, 이 실패한 사랑으로 어떻게 주님의 양,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살리신 그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 계명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명령,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전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말씀을, 명령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같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즉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신뢰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에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즉 믿음에 책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계명,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작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결단한다면 나는 너에게 그 사랑으로 너를 붙드는 그 은혜의 어떤 사랑의 책임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목적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주님의 부탁, 명령 이렇게도 봤지만요, 주님의 무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이신 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신뢰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받들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어떤 조건부 사랑처럼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사랑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연약해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신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네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진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내가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시는 무한 신뢰, 무한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명에 숨겨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그냥 어떤 율법적인 조항이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는요, 너무도 우리가 그냥 겉에 드러난 옅은 의미만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간, 말씀의 행간, 주님의 진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랑으로, 필레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때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강력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게 잘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무한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무한 보증, 우리의 믿음의 무한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교회는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할 때 그 연약한 사랑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한 사랑은요,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쏟아져 부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3장 1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믿음은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계명으로 준 것입니다.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받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랑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성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받으려고만 하면요, 분명히 실족합니다. 내가 받는 사랑을 우리께 숫자로 세잖아요. 그러면 실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랑의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장 4절에서 7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받을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줘야 될 사랑,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 그 사랑을 베풀 때 나에게 뭔가 내가 결단하고 의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냐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요,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면, 내 양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무한 신뢰할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사랑으로, 이 부족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랑이지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사랑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구원받는 믿음, 이 사랑의 역사에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무너지지만,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사랑이 단지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고백하신 것이고,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신뢰함으로 내 양을 먹이겠다는 주님의 무한 신뢰, 무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또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